미사 지향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특권이고 은혜인데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 때 그냥 흘려듣지 말고 그 지향을 두는 그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지향을 두고 그를 위해서 내 기도를 원하면 미사가 얼마나 값진 은혜의 자리인지 그걸 깨닫게 될 거라고. 그죠? 이 지향을 가지셔야 돼요. 지향을 못 가지세요. 미사에 오시면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지향을 가지고 또 특히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이런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교회가 긴 기도를 바치는 이유는 예수님의 뜻대로 세상 구원의 도구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전 세계 모든 우리의 기도를 필요하는 일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감사기도의 마지막은 뭐예요? 마침 영광송 아까 대영광송 했다면 이거는 이제 끝 영광송 또는 마침 영광송이라 하는데 감사기도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광과 영예를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는 거 있죠. 그죠? 그 기도를 바치는데 감사기도를 이렇게 감사기도 자체가 하느님의 구원 업적을 기억하면서 찬미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의 마침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는 것은 너무도 마땅하고 옳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 순간 하느님의 여러분들의 삶이 하느님의 영광과 뜻을 먼저 찾는 삶이 되면 좋겠다. 특히 봉사자들 여기 불린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 그렇게 하면 어떤 유익이 주어지냐, 어떤 덕이 여러분한테 쌓이느냐. 첫 번째로 성실한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인간의 눈을 먼저 의식하는 사람은 절대 성실할 수 없습니다. 교묘합니다. 인간의 눈을 먼저 의식하는 사람은 되게 교묘하게 요령을 피우고 잔머리를 굴릴 수 있어도 성실하죠. 그런데 하느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느님의 눈을 먼저 의식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면 하느님의 눈을 먼저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큰 성공을 거두고 놀라운 업적을 이루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느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실패하게 되더라도 절대 절망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보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면서 3번이나 넘어져서도 다시 일어서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혹시 봉사자를 일어나가면서 상처받는 경우도 있어요. 봉사자 3종 세트가 뭡니까? 봉사자 3종 세트. 그거 못 들어봤어요? 봉사자 3종 세트는 지시간 내서 일하고 지돈 쓰고 욕 얻어먹고 이게 봉사자 3종 세트. 욕을 안 먹는 거는 제대로 봉사를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돈 내고 자기 시간 들여서 자기 고생해서 욕을 얻어먹어야 봉사가 완성이 된다. 예수님께서도 고생하고 내줄 거 다 내주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완성이 되시더라고요. 욕 안 얻어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욕을 얻어먹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나 이것을 통해서도 나에게 뭔가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이 있을 거라는 걸 먼저 생각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영광과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살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절망하지 않고 새로운 희망 가운데서 용기를 낼 수 있는 덕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광송에서 드러나듯이 여러분들도 매 순간 여러분 삶이 하느님의 영광을 먼저 드러내고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기도 바치는데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이제 성체를 보실 준비를 구체적으로 영성체 예식을 주님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들어가거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전반부에는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그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 보시며 쭉 이거 하는데 결국 그건 다 누가 바치신 기도였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보면 바치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 전반부는 예수님께서 바치신 기도를 그대로 우리가 바치는 거니까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예수님과 일치하는 그 성체를 받아보실 준비를 하는 거고, 주님의 기도 후반부에서 보면 이 일치를 방해하는 요소,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용서하게 해주시고 죄와 악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하느님과 일치,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가 어려우니까 일치를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청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준비를 하는데 평화 예식을 그래가지고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는데,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평화 인사에서 드러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평화의 인사는 결국
용서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물꼬리 흔들려서 그들이 두려움에 들고 있었죠. 자기가 배반한 잘못 때문에 정말 웅크려 있을 때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하신 인사가 뭐냐? 너희에게 평화가 있게, 평화가 너희와 함께. 만약에 예수님께서 용서를 전제로 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인사가 가능했겠냐 말이에요. 근데 배반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심거나 물리치지 않으시고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인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전제로 하는 게 평화 인사. 근데 여러분들이 평화 인사를 나눌 때는 뭘 전제로 한다고요? 내가 당신이 잘못한 것이 있고 억울이 있더라도 용서합니다. 우리 화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하는 의미로 평화 인사를 하는데 본당에서 인사하라 그러면 옆에 누가 하거든 보고 평화 인사를 하는데 아이고 저 여자 왔네. 갑자기 탁이나 하려다가 탁 돌아서서 그렇게 해서 상처를 주는 경우가 참 많아요. 눈도 안 마주치고. 그럼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평화의 인사는 용서를 전제로 하는 기도다. 그래서 정말 용기를 가져서 눈을 마주치기 싫더라도 옆에 행여나 내가 마음에 안 들지 않는 좀 껄끄러운 사람이 왔다 하더라도 그 순간 용기를 청하면서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용기를 청하면서 눈을 다 공손하게 바라보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용서의 마음을 담아서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여기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남을 죽인다면 그 순간은 짐승과 같이 되는 거고 남을 판단하면 사람, 인간과 같으며 남을 용서할 때 하느님과 같이 된다. 이 용서는 하느님 영역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께 자비를 청하고 도우심을 청하는 게 필요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성체식 다 아시는 거니까 성체를 영함으로써 예수님과 일치를 했는데 결국 일치됐다는 것은 이제 그 같은 예수님의 몸을 모신 형제 자매들하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와의 일치를 또한 이루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체 영화로 나오실 때 아까 제가 말씀하셨듯이 몸가짐 일단 주님과 일치되기 위해서 나오는 거니까 나오는 데 자세부터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체 영화로 볼 때 온갖 그 태도들이 다 있는데 주보 보다가 벌떡이 나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내려와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심해. 제가 본당에서 사복해 보니까 좀 주의해야 될 게 그리스도의 몸 하면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아멘 하시는데 아멘 하면 너무 공손하셔가지고 아멘 하고 신부님이 앞이 좋은 위치에 이렇게 좀 손을 놓으면 되는데 아멘 하면서 너무 공손하셔가지고 아멘과 동시에 쑥 내려가시고 이러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 나오려고 그리스도의 몸 아멘에서 딱 나오려는데 여러분 쑥이니까 성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닥에 떨어지죠, 그죠? 인사는 한 사람 뒤에 앞 사람이 모시고 있을 때 먼저 인사하고 그리스도의 몸 하면 그냥 입으로만 아멘 하시고 공손히 왼손에 받아서 한두 발짝 물러나서 오른손으로 정성스럽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 침묵 가운데에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고 이제 예수님의 도구가 돼서 파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결국 그 파견을 받아서 도구로서 쓰여지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파견된 사람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좀 눈이 밝아야 돼요. 눈이. 어떤 눈이 밝아야 되느냐.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얼마나 현대인들이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고 아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변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느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 내면 깊숙이에도 하느님을 향한 갈망이 누군가에게는 다 있고 절대적으로 어떤 절대자에게 의탁하고 싶은 그런 종교심이 다 있다는 거 그 점을 생각을 하시고 그 사람들의 그 필요를 곁들여 보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안 된다. 아니 저 사람한테 내가 몇 번 이야기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런 생각 좀 갖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희망의 눈을 가지고 좀 바라보려는 그런 눈을 가지고 좋겠고 그 다음 여러분 이번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시고 우리를 파견하시는 분 제발 나가서 다른 사람들 또 본당 신부님이나 본당의 봉사자들 다른 사람들 흠담하는데 여러분들의 입이 사용되지 않도록 기쁜 소식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그 입이 좀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여러분들이 하게 된 손은 되도록이면 어루만져주고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다독여주는 그런 치유의 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하고 때리고 가슴에 못 박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바른 정말 여러분들 좋은 사람한테만 머물러 있고 편한 장소에만 머물러 있고 이익이 되는 장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정말 필요로 하는 좀 불편한 장소에 기꺼이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 제가 사직품 받을 때 가졌던 모토 말씀이 필립비서 2장 5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그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기본적인 마음은 연민의 마음, 처근지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가엾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 대한 연민, 정말 저 사람도 저렇게 강한 것 같지만 아픈 부분이 있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단죄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불쌍하게 여기면서 아버지, 저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가 모르고 그게 죄가 되는 줄도 모르고 그런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아파할 줄 알면서 그 사람들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런 연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그런 일을 능히 해낼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길은 우선적으로 귀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열려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성과 발과인과 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파견되어 나가서 열심히 활동하시면 결과에 연연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까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분명히 담아주실 거니까 그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파견된 자로서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기쁘게 봉사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광성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